저는 사실 운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인지 여행을 가더라도 누군가 저를 번쩍 들어서 여행지 숙소에 옮겨주기를 늘 꿈꿉니다. 그런 제가 날마다 교회를 출근하기 위해서 1시간씩 운전을 하고 와요. 어,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이 도로를 운전하게 될 때에 음악을 들으면서 또 음악에 맞춰 흥얼거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에 빠져버릴 때가 있어요. 이런저런 생각에 꼬리에 물어서 내 머리 가운데 가득 채울 때쯤에 저도 모르게 교회에 도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의식 속에 이렇게 익숙해진 대로 차선을 달리고 또 도로를 지나서 좌회전, 우회전 거쳐서 창동교 앞에 서면 교회로 오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이 말이 생소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우리 2025년도에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목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이 익숙해져 버린 이 예배의 심각성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제를 하지만 그것이 어느 우리 자신도 모른 새에 습관적인 행위가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북미 전역에서 교회를 정기적으로 예배하는 사람 대상으로 예배의 정의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3분의 2나 되는 사람들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결과는 꽤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높여드리는 일, 주님과 만나는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 이 정도는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하게 설명하라고 한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란 어떤 것인지 설명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늘 외우듯이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말씀을 들으면서도 머리로만 이해하고 내 것으로, 내 삶으로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예배를 돌아보면 찬양하는 동안 하나님께 집중한다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면서도 곧 주변의 남들이 의식하게 되고, 말씀을 듣는 동안에도 이내 운전할 때처럼 머릿속에 온갖 개인, 가정, 직장 여러 가지 문제들, 예배가 끝나면 뭘 할지에 대한 다른 생각과 습관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예배가 뭘까요?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배하는 모습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말씀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야훼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말씀을 보면 웃사가 하나님의 궤를 만져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이 법궤는 길이가 1.2m고 너비와 높이가 60cm 직사각형이며 재질은 나무로 되어 있고 금으로 덮여 있습니다. 위를 덮는 판은 순금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이 속죄소는 천사 모양의 그룹 천사의
천사가 양쪽을 자리하고 있고 그 천사의 날개를 펴서 가운데 공간을 덮고 있습니다.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돌판과 또 만나가 담긴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이 물건들은 다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물건들이에요. 그런데 이 법궤를 30년 전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등장으로 인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 예루살렘의 중심의 통치를 다시 한번 확립하는데, 이제 이 모든 것을 평정한 다윗이 이 예루살렘이 단순히 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지배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가 되어야 함을 깨닫고 그곳에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인 이 상징인 이 야훼의 궤, 이 법궤가 옮겨오는 순간 다윗은 너무나도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다윗이 행복했는지 보게 되는데, 다윗의 집안 모두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양금과 제금으로 야훼 앞에서 연주하더라. 말씀에 보면 이 온 이스라엘의 모든 악기를 다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인재를 기다리며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법궤를 어떻게 옮기고 있습니까? 수레를 이용해서 법궤를 옮기고 있어요.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오늘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법궤가 오는 길 앞에서 수레를 끌던 소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소들이 날뛰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소가 날뛰는 장면을 유튜브로 찾아봤는데 주인도 못 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들이 날뛰었다면 분명 수레에 실려있던 이 법궤가 수레에서 미끄러 내려오면서 떨어지는 모습이 그려진다는 거죠. 그때 소들이 날뛰자 수레 위에 있던 법궤가 떨어지려 합니다. 우사는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사는 어떻게 합니까? 손을 쭉 뻗어서 떨어진 법궤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법궤를 잡았던 우사가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사는 법궤가 떨어질 때 사고를 막기 위해 법궤를 잡았을 뿐인데 법궤를 만진 그가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행복한 장면에서 갑자기 두려움과 어둠의 장면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럼 과연 우사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법궤가 떨어지면 부서질 수 있어요. 법궤가 떨어질 때 잡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죽임을 당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를 치셨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오는 것일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 가끔 이 어려운 일들을 당한 분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니까? 나는 열심히 나눔도 실천하고 봉사도 남들보다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묻곤 합니다.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이 어려움이 나는 잘했다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음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또 나에게 닥친 어려움을 통해 불평과 원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은 어쩜 간단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잘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잘하지 않은 것이죠. 이제 우사가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어떤합니까?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야훼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웃사가 죽은 소식을 듣자 다윗이 화를 냅니다.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분명 다윗도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내게 주시는 겁니까? 우리는 다윗이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사무엘하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말씀합니다. 300명도 아니고 3,000명도 아니고 무려 3만 명의 군사를 모아서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베푸실 것을 기대하면서 법궤를 옮기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어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 이만큼은, 이 정도면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무엇이 잘못된 것이 모르게 그에게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과연 문제의 시작이 무엇일까요? 저는 처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좀 참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다윗이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그에게 주시는 걸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 문제들이 하나씩 둘씩 발견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웃사가 하나님께 말씀하신 방법 그대로 이 법궤를 옮기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돼요.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모세의 율법에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궤는 만져서도 안 되고 법궤에 달려있는 4개의 고리를 막대에 끼워서 운반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웃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방법대로 황소가 끄는 수레의 법궤를 실어서 이동했던 거예요. 분명 이 수레는 터벅터벅 걷는 이 레위인들보다 더 효율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레를 이용한 이 방법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모시고 행진하는 방식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방법을 원하시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야훼의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옮겨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웃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거룩한 본질을 고려하지 않고 효과적인 방법만을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웃사가 자만의 모습으로 법궤를 옮겼다라는 거예요. 분명 제사장이었던 웃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긴다고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자신의 방법대로 편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편의대로 법궤를 옮기기 시작한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웃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었지만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죽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는 서서히 죽어간 것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별일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때 우리의 영혼이 죽음이 시작되는 것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쩜 저와 여러분이 웃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잖아요.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지,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드리는 섬김이, 내가 드리는 봉사가 나의 방법대로 편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편의대로 하나님께 드렸다면 나의 영혼이, 나의 믿음이 죽어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9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다윗이 그날에 야훼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야훼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은 처음 우사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냈어요. 그런데 그날에 가기 전에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회개가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즉각 회개하며 자신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에게도 많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계획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어쩌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았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멈추게 하신 이유가 뭘까?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고자 한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다윗도 많이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실수를 인정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조명해서 내 삶 가운데 잘못된 것이 없는지 늘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겪고 있다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이 시간, 이 밤 주님께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예배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의 모습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은혜는 갚을 수 없는 선물이라고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우리 순복음 도움교회 성도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이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 은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볼까요? (2025년도에는) 오늘 말씀과 같이 진정한 예배가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이니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이니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오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저는 이 가사의 고백이 진정 2025년도에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사람, 그는 진정한 예배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내가 이룬 것이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보다 내가 앞서서 나의 예배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다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이 귀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비록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날마다 나의 삶을 이끄시고 그 사랑 가운데에 머물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부르셔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해야 하는데 나의 삶의 습관처럼 주님을 예배하거나 나의 삶에 늘 하는 행위처럼 예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돌이켜야 해요. 나에게 주신 넘치는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갚을 길 없어서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예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삶의 시작이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 6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야훼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간 있었는데 야훼께서 이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법궤가 머무를 때 이 오베데돔의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바로 이 온 집에 많은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들이 머물게 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법궤가 머물 때 지금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처음 이 법궤가 자신의 집으로 온다고 했을 때 이 오베데돔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법궤가 온다고 했을 때 이 오베데돔이 감사하거나 기뻐하고 있었을 것 같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분명 이 오베데돔도 법궤에 관련된 소식을 분명 들었을 거예요. 그 법궤를 만진 웃사가 죽음을 당했다. 아, 우리 집에 이 법궤를 둬도 될까? 어쩜 이 법궤 앞에 나도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닐까? 혹시 실수로 우리 집 아이들이 만지기로 한다면 이러한 생각에 두려워했을 수도 있어요. 때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눈앞에 보이는 이 두려움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심할 때 그런 삶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믿음으로 나온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 눈에 보이는 이 법궤, 그 법궤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오베데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가 임하게 되었을 때 그 가정이, 그 가문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앞에 입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변해서 기독케 하시는 주님이셔요. 우리의 한숨을 변해서 노래가 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오베데돔의 법궤를 모실 때 하나님이 온 가정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행복의 삶을 원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역사하는 예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2025년도 새해가 다시 열렸습니다. 우리가 처음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결단과 또 우리 믿음의 어떠한 결심을 여러분들은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작심삼일이 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새해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다시 시작할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예배가 살아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지역 예배, 구역 예배 드린 것을 꺼려하지 마셔요. 아멘이 하나도 없네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를 드리는 것, 바로 이 오베데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궤가 임하는 겁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만복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한 예배의 모습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이 법궤를 모신 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임합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서 법궤를 옮기기 시작해요. 우리 12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되 이르되 야훼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처음 계획한 대로 다윗은 이 법궤를 옮겨오지 못했어요. 다윗은 그 순간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겠습니까? 분명 자신의 삶 가운데 이 잘못 끼워진 단추가 어디서부터인지 그 단추를 찾고 있었을 거예요. 태풍 속에서도 태풍의 눈은 고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소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통해 잃어버린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문제 앞에 기도하게 하십니다.
문제 앞에 무릎을 꿇기 원하셔요.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다윗은 자신의 성으로 법궤를 옮겨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야훼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법궤를 옮기기 시작하는데 말씀해 보면 6걸음을 갔을 때 다윗은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6발자국 후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법궤를 옮기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거룩한 발걸음을 걸어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딛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 처음 법궤를 옮기는 그 모습과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수레를 실어 옮기려 했지만 지금은 6발짝 후에 예배하고 6발짝 후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은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은 다 씻은 바 되었어요. 그래서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있지만 하나님 의로 우리가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우리는 늘 경외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예요.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너무나도 막 드리는 예배가 많다는 거죠. 두렵고 떨리게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이 다윗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톨릭과 불교에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3대 종교이긴 하지만 그 종교에도 굉장히 이 예를 중요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절에 가시면, 절에 가신다니까 다들 반응이 없으시네. 절에 가면 큰 문이 있고요, 양쪽으로 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대부분 절에 가면요, 큰 절에 가면 큰 문이 있고 양쪽에 문이 있어요. 근데 가운데 문이 항상 열려 있긴 하지만 정말로 그 불교의 정말로 신자들은 가운데 길을 가지 않는다고 해요. 양쪽 문으로 드나들인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유일하게 갈 수 있는 분들은 거기서 스님이나 동자승이나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그 가운데 통로를 들어다니지 양쪽으로는 그 신자들이 다니지 않는데요. 가톨릭의 성당에 가도 대부분 우리 성전처럼 이렇게 가운데 길이 있고 양쪽에 이렇게 길이 있다고 해요. 근데 가운데 길은 그 신자들이 다니질 않는다고 합니다. 가운데 길은 신부나 그 성직자들이 다니는 길이고 오직 신자들은 양쪽 길을 다닌다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너무나도 예절이 없이 드릴 때가 많다는 거죠. 이 얘기를 드릴까 말까 제가 잠깐 고민을 했었는데 2025년도에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의 목표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정말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자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예절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종 간의 예의도 있었지만 성도들 간의 예의,
또 성도와 주의 종과의 예의, 이런 예의들이 2025년도에 하나씩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모든 예배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더욱더 갑절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성문을 코앞에 두고 있어요. 마지막 이 한 걸음 성 앞에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며 춤추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 14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다윗이 야훼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더라. 다윗은 지금 막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처럼 덩신덩신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이 소박한 배의 옷을 입고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 어쩜 다른 지도자의 굉장히 어떤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모습을 삐딱하게 본 여인이 하나 있어요. 그 여인이 바로 그의 아내 미갈인데 다윗을 보며 굉장히 못마땅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의 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옷이 벗겨지도록 춤춘 다윗에게 미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화면으로 좀 띄워주세요. 21절과 22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야훼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야훼 앞에서 뛰 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기뻐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이 고백이 2025년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법궤가 들어오는 순간 어린아이가 춤을 추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미갈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주변 상황을 바라보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예배,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함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춤추며 예배할 때 함께 기뻐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법궤입니까? 얼마나 기다렸던 시간이에요. 그는 자신이 왕이었지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했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입니다. 나이도 체면도 있었어요.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질 때는 창피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인이 비웃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될 줄 몰라요.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주변 상황 상관없이 그런 춤을 출 수 있었던 거예요. 그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케 하신 주님, 그의 억눌렸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 시켰던 주님 앞에 그는 춤추며 노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예배가 춤추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안에 주님이 임재함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해하며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은 이 예배가 오늘 함께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우리를 비웃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려면 진정한 예배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